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은 두 종류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열매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나쁜 열매가 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고 최후 승리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첫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집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그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라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고 버릴 것은 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붙들어야 될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될 것을 붙드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사울왕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사울왕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은 버리고 그 다스려야 될 백성을 붙들고 살고 의지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사울이 그렇게 붙들고 의지했던 백성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실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사람은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사울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다윗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하나님 위에 짓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이나 사람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시편 18편인데 시편 18편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대적과 사울의 손에서 건지신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의 반석을 세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원래는 섬이었는데 다리를 통해서 뉴욕시의 도시가 되었는데 그 도시에 이런 한 가지 특징이 있다 합니다. 금융가가 있는 쪽에 섬 남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대요. 그리고 그 미드타운이라고 불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는 그 쪽에도 막 100층 이상 넘는 고층 건물들이 다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양쪽에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이 서 있는데 그 중간 지대에는 높은 건물이 없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지층이 양쪽에 높은 건물이 올라간 지층은 안반층이어서 아무리 높은 건물을 올려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지층이어서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있는데 가운데 지층은 지반이 약해서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하거나 남을 탓하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실은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높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뭐와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의 믿음은 행동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결부시키지 않으면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보는 자와 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야고보서 2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과 믿음이 별개가 아니고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주시는데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피할 길을 내주고 행함으로 그가 의로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하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께 의롭게 인침받는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이동원 목사님이 미국에서 집회를 마치시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버지는 미국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신 같은 그 사이에서 5살 여자아이가 있는데 정말 이쁘더랍니다. 그런데 비행기 통로를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는지 노래도 부르고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뒤로 가가지고 뒤쪽 좌석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기류를 만나가지고 이제 움직이고 끼우뚱끼우뚱 하니까 그 아이가 쏜살같이 엄마 품으로 뛰어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 인생에도 어렵고 힘들 때 뛰어갈 수 있는 품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 예수 품에 안기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느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그때 뭐 하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 말씀, 그 믿음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두 번째, 무너지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가 내립니다. 창수가 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힙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신앙이 좋아질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죽고 그 형들이 죽고 그 시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졌거든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때 애굽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서 이 땅에서 나갈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자. 그래서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힘들게 하면 약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한다는 겁니까? 번성하여 퍼져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힘듦 속에 있을 때,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더니 대란구유라는 지하 동굴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노마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120m까지 지하 도시를 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발견된 것은 지하 8층까지 발견됐는데 4층까지만 관람할 수 있게 허락이 된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키가 좀 크기 때문에 그걸 지나가려면 허리를 계속해서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계속하고 굽히다가 힘들면 딱 서면 머리를 찍거든요. 그런데 거기 신기한 것은 밖에 있는 공기나 그 지하에 있는 공기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굴 하나 뚫어가지고 전체 환기를 시키고 있고 그 굴 속으로 물이 들어오고 굴 속에 뭐 식당도 있고 뭐 곡식 창고도 있고 그러는데 300년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0년 동안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공간의 가장 넓은 공간이 십자가로 파놓은 예배 초소거든요. 거기 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3만 명이 그곳에서 함께 생활했다고 그러는데 그 3만 명이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3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무너지지 않는 신앙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년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됐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건이 좋아지니까 믿음이 더 약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고난 속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때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장이거든요. 시편 119편이 상당히 긴 장입니다. 176절까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주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관계되어 있는 말씀을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49절 50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92절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뭐 때문에 살았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짓눌려도,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어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살아났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사울과 수많은 대적들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랬더니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이 찾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원통한 모든 자가 왔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 아픈 사람이고 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이 그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다윗의 용사가 됩니다. 다윗이 살아났더니 그 살아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령이라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서강대 영어영문학과 교수이신데 소아마비이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척추암을 앓게 되었거든요.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아침에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글을 하나 기고해 달라고. 주제가 뭐냐면 행복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내가 지금 암 투병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행복이란 말을 쓸 수가 없다고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근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넣었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남학생이 웃는 모습으로 걸어오는데 그것도 꼴보기 싫더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넣을까요? 그랬더니 가득 그랬답니다. 그러자 그 남학생이 가득 넣으면 서비스로 커피를 드립니다. 뜨거운 커피를 드릴까요?
아이스 커피를 드릴까 그랬더니 짜증스럽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같으면 이 더운 날 뜨거운 커피 먹겠냐? 아이스 커피 주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남학생이 아이스 커피를 가져와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척 더우신 것 같아서 얼음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러면서 싱글벙글 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출근하면서 저놈은 도대체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있을까? 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퇴근하는데 퇴근길에 차가 정체하니까 그 정체길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티밥을 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불렀답니다. 할아버지 그랬는데 자기를 무시하고 쑥 가는 것 같더란 거죠. 그랬더니 지나가던 여학생이 할아버지를 툭툭 치면서 저 아줌마가 부른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티밥 얼마냐고 그랬더니 한 봉지에 1,000원이다 그러면서 웃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때 또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대요. 행복에 대해서 글을 좀 써주라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왜냐하면 아침에 그날 만난 두 사람이 나에게 뭐 해줬으니까? 웃어줬으니까. 그 두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산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행함으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작용하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하면, 우리가 듣고 행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고 살리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